창세기 31장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면이 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남편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것을 아는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니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는 사람 라반에게 형통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성하다냐 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나를 가르치고 내 딸을 북한에서 전전까지 들어왔으니 어찌하여 하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불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사절을 나에게 인정시키려 하였으니 내 의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같이 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게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끌어오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틈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두루 진쳐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를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 가운데 꿈을 주시며 비전을 주시며 세상과 다른 요셉과 같은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들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유명한 정치가가 나오게 하시고 학자가 나오게 하시고 사업자가 나오게 하시고 직장인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현우 형제 믿음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1년에 2번, 즉 여름과 겨울에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전문기관이 주최하는 연합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녁 때가 되면 애들이 밥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야 되는데 식당을 가는 대신에 집회가 열리는 예배실 입구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 줄을 서는 것이 무려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맨 앞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걔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걔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가 하면 은혜에 대한 사모함 때문입니다. 맨 앞줄에서 그 아이들이 몇 시간을 찬양을 하는가 하면 2시간 내지 3시간을 찬양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을 3시간을 뜁니다. 뛰면서 2시간 찬양 혹시 해보셨습니까? 3시간 찬양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찬양할 때는 모릅니다. 이제 찬양 끝나고 숙소 들어가면 온몸이 쑤십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캠프가 끝날 때까지 매일 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밥을 굶고 줄을 서고 문이 열리면 뛰어 들어가고 찬양이 시작되면 일어나라고 하지도 않는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작년에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캠프를 마칠 때쯤이 되면 평가회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새 방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몸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매 저녁 시간마다 밥 안 먹습니다. 식권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식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줄을 서요. 문이 열리면 뛰어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뜁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한 달이 못 되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캠프 때가 되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또 뛰고 또 찬양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 체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이런 은혜 체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엄마인 라헬의 뱃속에서,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었어요. 야곱의 관심은 오직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야망을 위해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면 무슨 지시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베델의 체험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몸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지만 항상 베델에서의 체험을 생각했을 겁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라고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체험이 야곱이 가진 원죄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은혜가 현실 세계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야곱이 가진 믿음의 레벨이 아직 원죄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킬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예쁜 라헬을 다른 사람이 채갈까 자원하여 라반의 종이 되어서 7년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얻고 무려 14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라반의 종이 되어 섬깁니다. 이 기간 동안 베델에서의 체험은 야곱에게 아무런 효력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야곱은 무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품삯을 받기로 하고 또 6년을 라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올 때 그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자신의 노력을 총동원해서 복이 되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실패였습니다. 후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 온 후에 야곱의 삶 역시 별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용만 당하며 14년을 보냈습니다. 14년을 죽으라고 일했지만 라반의 제사만 불려주고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복이 야곱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로 몽땅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집 후반기에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비록 라반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시기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다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반기 6년의 시간 동안 라반이 가졌던 소유를 씨앗으로 하여 야곱의 소유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온전히 지켜 행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14년의 삶만 본다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0년의 마지막 6년 동안 준비된 모든 복을 야곱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하던 부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지금의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14년의 시간만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더니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 역시 14년만 본다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은 단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시간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농부라고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 고난으로 포장된 씨앗을 먼저 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부정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누구를요? 과거에 바로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년이 지난 15년째부터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6년이 되었을 때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7절 하반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사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약속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3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 세상에 있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고는 까맣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10번씩이나 품삯을 변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겠다라는 말, 같이 가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할게 이러면 그냥 가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했단 말이에요. 간증했단 말이에요. 자, 캠프가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은혜대로 반응해야 맞는 거예요. 내게 방언을 주시고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게 음성을 열려주시고 내 몸을 알아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이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감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야곱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외삼촌과 맺은 계약을 끝내고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를 받아들여 주어야만 합니다. 둘째,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을 데려가기 위해서 라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몰래 순종하려고 합니다.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몰래 도망칠 궁리를 하다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이용해 도주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반에게는 관계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10번이나 속였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만약 떠나려고 한다면 어떤 트집을 잡았어라도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가진 재산을 자신에게서 빼앗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재산을 고스란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곱게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머물렀던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궁극적인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이것은 드러난 이유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가만히 떠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라반의 의도와는 달리 라반을 막으셔서 나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빼앗아서 내게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라반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줄게.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막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는데 아무래도 이 나라 정부가 펼치는 경제 정책을 봐서는 경제가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장사도 안 되는데 내가 개꿈을 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봐요? 그 약속보다 뭐 봐요? 현실적인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꿈을 꾸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환상을 보여줘도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즉 베델에서의 체험이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확신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연결이 되지 못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구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고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녀로 삼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것도 포로에서 벗어나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왕이 주는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종례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더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누구처럼요? 이 다니엘처럼 당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새로 주실 겁니다. 아무도 안 되는 뜻이네요. 그래서 안 되는가 봐요. 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대로 살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더 많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성비? 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죠? 아멘. 자, 그러다가 혹 죽을지라도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눈치를 볼까요? 왜 세상에 잘 보이려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만 할까요? 3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 생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원문을 보면 생각하다가 아니라 말하다예요. 아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아마르라는 단어를 살폈던 적이 있어요. 어딜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에는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에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명령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 대하여 쓰여져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이런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보기에요, 내가 듣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셔도 아니 지금 경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나를 둘러싼 환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르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간절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죠? 5절, 1절, 7절, 9절 읽었죠.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 그럴지라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빼앗아서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적응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록 야곱이 비밀스럽게 가만히 라반의 집에서 떠났지만 야곱이 떠난 소식이 3일 만에 라반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23절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무려 7일 길을 쫓아갔고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추격해 간 거리가 무려 480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몇 킬로요? 70km의 속도로 7일을 추격해 간 겁니다. 자, 이는 라반이 얼마나 쉼없이 야곱을 추격해 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라반이 7일길이나 되는 거리를 쉼없이 쫓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이유는 첫째, 자신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둘째, 야곱이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얼굴을 보려는 목적이 아니라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드라빔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야곱의 재산을 빼앗고 그를 죽였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봅니다. 시작. 아멘. 사단은 결코 우리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불신앙의 자리에, 불순종의 자리에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머리에 뿔이 달리고 삼각 팬츠를 입고 삼지창을 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 좀 빠지지? 오늘은 좀 기도 좀 쉬지? 삼지창 들고 우리 천명훈 집사님 옆에 와가지고 차집사 오늘은 좀 성경 좀 그만 읽어. 좀 기도 쉬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그럴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예, 김재경 부사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잘 가서 외식하고 와요. 그럼 우리 차 부사님 어떻게 할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겁니다. 우리 차 부사님은. 이게 문제예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상황을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백성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게을러서 예배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짚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직접 짚을 구해서 이전과 똑같은 벽돌을 굽게 해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수요일날 퇴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어야지가 아니라 예배하러 가겠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아니 얘들은 뭐야?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저 황혜정이라는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야.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남편 저쪽 아멘 안 해주네.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놓아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한 붙잡아서 그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인간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사람의 방식을 쫓고 약속보다 현실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생각하는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쫓아와가지고 내 재산도 빼앗고 내 아내와 자식들도 빼앗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일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가만히 떠났단 말이에요. 당당하지 못했어. 나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주일 지켜야 돼. 예배 자리에 나가야 돼. 나 기도해야 돼. 오늘 수모임 있어.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7일 동안 야곱을 쫓아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라반을 협박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느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협박합니다. 왜요? 그에게 이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구 속에 던져버립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 중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라반에게는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를 해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구 눈치 봐요? 대통령 눈치 봐요. 그래서 누구 눈치 보죠? 사장님 눈치 보잖아요. 우리 상사 눈치 봐요. 그래서 누구 눈치 보죠? 엄마 아빠 눈치 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보다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과 세상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과 세상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단과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랬습니다.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맨소레담을 아실 겁니다. 네, 저도 맨소레담을 자주 바르는데요. 맨소레담으로 유명한 미국의 재벌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7년에 미국의 경제공황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소득 중에서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황대니까 사업이 잘 될 턱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그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9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맨소레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사업을 할 때가 아니에요. 경제 공황 때니까. 사업을 할 때가 아니라 몸을 살릴 때예요. 근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공황 중에도 그의 사업이 번창해서 세계적으로 어떤가는 회사로 발전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중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입 가지고 두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으로 하여금 그를 피하지 못하게 미리 막으셨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귀가 죽으세요? 왜 자꾸 눈치 보세요? 네? 제가 중등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입에서 비유 같은 게 자꾸 나와요. 설교할 때 이제 그런 말들 많이 쓰다 보니까 애들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쪼세요? 왜 자꾸 쪼아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킨다라고 아멘 하면서도 왜 몸만 열고 나가면 왜 쪼아서 자꾸 세상 눈치 보세요? 왜 사람 눈치 보세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단이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너 시간 많은 모양이지? 그럼 야금 좀 할래?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단지 우리만 순종의 자리로 보내시지 아니하고 친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날 죽이겠지? 가만히 다 빼앗아 가겠지?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를 속여서 은밀하게 가만히 떠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은밀하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고 그의 재산과 그의 아내와 정도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환경의 눈치를 보며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맞아, 그때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내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마세요. 다 빼앗길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 안 빼앗깁니다. 안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오늘 1교회 때 제가 그랬어요. 나라고 새벽기도가 쉽겠냐고. 목사도 새벽기도 일어날 때마다 고민해요. 힘들어.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죽더라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나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욕심에 붙들리고 라헬에 붙들렸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붙들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야곱은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결단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결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결단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왜요? 세상 눈치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세상에 잘 모여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존될 것처럼 보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부터 당당하세요. 쫄지 말고 당당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